여기서는 일이 생겨가지고 24시간이 부족하네요. 멀티플레이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밤에 잠잘 시간이 없어요. 밖에 제가 몸은 남자일도 봐야 되고 또 교단에 또 이렇게 또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요번에 캄보디아 큰 스님 상가르자 큰 스님 국장 문제 때문에 아니 오시는 같이 또 시간 관계상 뒤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 꺼내놓으세요.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한강다리 건널 때까지 문서 작업을 했어요. 주로 요새 일이 뭐냐면은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 26일 날 캄보디아의 그 동정 상가르자 큰 스님께서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3월 달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아는 게 전혀 없고 우리 한국에도 캄보디아는 대인이 가려져 있는 나라예요. 캄보디아 사냥하다 불교국가인가라고 의문을 표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는데 그래서 그 나라 가장 큰 어르신이 열반하시다는 소리 듣고 100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스님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장도 아니고 한 달장도 100일장을 할까. 그래서 제가 순간력 있게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나 지금 열반하신 그 어른 스님이 법명이 떼뽕 야곱 캄보디아 법명으로 떼뽕 상가르자 큰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의 그 나라에 그 다 무너져가는 상가를 복원시켰고 다 무너져가는 또 국가를 재건하신 국가적인 민족의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어르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캄보디아가 1970년대 폴포트 정권 킬링필드 얘기 아시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는 예를 크메르 왕조 크메르 왕조 때부터 그 다음에 앙코르 있잖아요. 앙코르 왕조 때까지 아주 부강한 동남아시아의 최강으로 군림하던 아주 부국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그래서 한때는 이슬람의 종교 생활권이 있었지만 특히 저기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앙코르와트는 불교와 이슬람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고요. 지금 제가 지금 조사해서 아는 바에 의하면은 분리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슬람이었는데 불교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고향을 여겨요. 그리고 불교와 이슬람이 다투질 않아요.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불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기 앙코르와트의 후예자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앙코르 왕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의 국기는 뭐냐면 앙코르와트예요. 보신 적 있나 몰라요. 빨간색 바탕에 앙코르와트 모양이 들어가져 있는 그게 캄보디아 국기인데 지난 16일 날 지금 그 훈만의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을 방문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 정상회담, 둘은 국가의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조문을 알리러 온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서 정상회담하고 그때 저기 아침 뉴스에 나오는데 윤 대통령께서 떼뽕 큰 어르신 스님의 열반으로 인해서 민족의 스승을 잃은 캄보디아 국민들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심심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심심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묵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회담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캄보디아에서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로구나. 피눈물 나는 그 비구들의 역사가 숨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테라와다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그 캄보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테라와다 자료를 가능한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불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비구들의 삶과 그래서 그런 저기 상가에 살아가는 모습들 또 현재 그 사원들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 또 테라와다의 지금 그런 전통이 어떻게 전통되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번 기회는 이제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하고 계속 그쪽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런 불교를 우리 한국에 전하면은 여러분들도
현대의 테라와다 불교 동남아시아의 6개국 있잖아요. 그 대표 중심이 되어진 그런 불교에서 캄보디아가 새롭게 이제 이렇게 배열이 벗겨지면서 제가 그런 정보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개도 그 어르신 한 스님의 이 세상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는 부처님을 잃은 듯한 그 슬픔에 빠져 있고 그 엄청난 그 어른 스님에 대한 의지가 많이 컸었던가 봐요. 제가 나중에 그 자료 올렸던 걸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 그때 그래도 뭐 간단히나마 그걸 한마디 언급하자면은 그 캄보디아는 어떤 기록이 하면은 뭐 65만에서 80만의 비구 상가가 있었다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본 바에는 그 현지 스님의 말이라면 그걸 좀 잘못 측량된 거고 최소 6만에서 8만 상가 정도는 늘 존속해 있었대요. 1970년대까지. 근데 75년도에 그 무장 공산 그 크메르 폴포트 정권이 74년도에 푸놈펜 수도를 함락했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손을 틀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다 철수하고 서로 협상하면서 다시 전쟁하지 말자고 하다 보니까 손을 떼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손을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공산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폴포트 정권이 그때 반군으로는 늘 약자로 몰려 있다가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아주 맹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손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는 수도가 그냥 며칠 만에 함락되고 반군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1년 안에 전 캄보디아 전국토가 다 점령이 돼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의 그 리더인 폴포트는 완전한 공산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철저한 불교 삼일 정책을 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경제 혁신 무슨 이제 그런 혁명 정책 펼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지식인, 경찰, 종교인 대부분 학살당했어요. 학살당하고 대부분 나머지들은 이제 지방으로 끌려가서 다 농사짓고 그 나라는 이제 농사 중심 공산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한 300만 명이 학살당했고요. 근데 그 중에 불교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때 불교의 가장 대표 어른이셨던 지도자가 지금 돌아가신 떼뽕 상가자 큰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 가장 지도자를 뭉쳐 잡아야 자기들이 공산 정권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고 끝까지 처음에 설득 안 되니까 어떻게 협박하고 나중에 가혹행위하고 그래서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말 한마디만 우리 공산주의 정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 스님이 한마디만 자기가 언급해 주면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불교를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수행자가 공산주의 정권 불교보다도 불교 사상보다도 공산주의가 우수하다는 그걸 말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죽도록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이제 죽음 직전에 지금의 훈센 총리가 이끄는 그때 훈센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마침내 부추를 해요. 부추를 냈는데 부추낸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떼뽕 큰 스님에 관련된 모든 일가족, 그 다음에 친구, 스승, 그 다음에 절에 있던 스승과 모든 사형 사제들까지 다 내가 볼 때 수백 명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살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 증언에 의하면 그래요. 몽둥이로 다 때려 죽였대요. 처참하게 죽여서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 그때 병원에 중국인이 운영한 병원인데요. 병원 지하에다가 웅덩이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떼뽕 큰 스님은 그 훈센 총리의 부인이 그때 간호 장교였는데 목숨을 걸고 그냥 살려냈대요. 이 스님 안 살려내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없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의술과 자기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떼뽕 큰 스님을 훈센 총리 부인이 결국 살려냈고 그 뒤로 이제 1979년에 베트남이 침공해가지고 폴포트가 많이 무너지잖아요. 폴포트는 뒤에 산악으로 숨어서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안정을 찾게 됐는데 안정을 찾는 걸 건강을 조금 회복하시 그때부터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 상가 보건을 위해서 상가가 6만 상가의 스님들이 다 거의 4만 명이 다 못잘당했으니까 2만 명은 또 옷 뺏겨져가지고 다 속퇴시켰고 그런 상태에서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리고 절은 다 2~3만 개의 절이 다 몽땅 흔적 없이 다 파괴시켰으니까 아직 흔적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폴포트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스님이 다시 부활 온 힘의 노력을 기울여서 비구 상가를 살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다 설득하고 출가시켜가지고
당시만 한 2만, 지금 현재 2만 5천이에요. 아니다, 지금은 5만 상가예요. 5에서 6만 상가고, 당시 그때 80년대까지만 해도 2만 5천 상가까지 살려놨으니까, 그래서 다 설득을 출가해야지. 이 스리랑카에 가서 개를 받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승가 보호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절도 수만 개에 대한 이르는 그 절들도 다시 다 복구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명실공히 동남아의 그래도 중심이 되는 테라와다 불교 국가로 좀 정착을 하는데 아주 이제 최고의 역할을 하셨고, 또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대요. 한국을 자주 오고 가면서 경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도 만나고 경제인들도 만나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 위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불구의 몸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몸을 불사하신 분인데, 아 역시 국민의 존경을 받을 만하고 백일상을 치를 만하구나. 그 나라 왕도 한 달 이상을 치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 상이 길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피로 물든 비구에 피로 물들어지는 그 캄보디아의 불교의 그 역사를 보고서 많은 걸 느꼈고, 우리가 테라와다를 이렇게 신봉하고 부처님 교법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잘 챙겨서 그 피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르게 우리가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이제 또 이제 정보들을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이상하십니다. 아, 참 간단하게 알 되겠는데. 알려가야 돼. 여기 팔각불 갔다 와야 되니까. 이제 5월 31일 날, 5월 31일 날부터 2월 8일까지 장장 8박 9일이에요. 처음에는 5박 6일로 예정을 했다가 요번 그 행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쪽에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다양한 그때 수행처 탐방이라든지 그쪽에 불교 어르신들 만나 뵙고 어떤 좋은 가르침도 얻는 기회와 또 불교 대학 시스템도 다 지금 간 김에 한번 답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8박 9일로 늘어나서 8박 9일 동안 우리 이사장 스님과 제가 명실공히 뭐 한국 대표로서 거기서는 다른 라인을 다 차단시켰대요. 처음에는 다양하게 뭐 조계종 어디에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인솔해가지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개도 대표를 정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테라와다 우리가 교단을 이끌고 있는 스님들이니까. 그래서 아주 거기서 나온 특사가 특별하게 모든 일정 다 적고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사에 그걸 안내를 하고 거기에 우리를 시행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공덕과 마음을 다 전하고 올게요. 갔다 와서 그 느낌과 배운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잘 가는 것 같아요. 휴지사로 스님께서 몸이 참 괜찮으시니까 맨바디 하시고 해방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님께 삼배 드리십시오.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은 나진 않는데 몸살의 기운 같이 그래도 코로나는 아니고 그 버티다 이런 게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도 맞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긴 했는데 괜찮아요. 몸살은 몸살이고 비그로스의 삶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있고요. 또 오늘은 이거 오다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택시 타고 오다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또 숨이 멈춰서 죽을 수 있다. 삶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또 생각을 하는데 이 경주역 그 금방 오는데 또 노루 새끼가 차에 치여서 또 죽어가지고 몸이 좀 크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죽은 상태인데 몸이. 그래가지고 이 삶은 저 도로와 같다라는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지켜봤을 때는 죽기 전에 죽음이 앞에 있는 걸 알 때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걸 되새겨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띠 하지만은 사띠라는 것은 우리가 뭘 알아차림하고 지혜를 증장시키고 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애가 없는 또 사띠는 수행자로서는 또 거리가 더 멉니다. 자애와 사띠는 함께 있어야 되게 하지만은 그리고 또 자신만의 그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또 믿어서 안 됩니다. 대중들과 또 주위의 도반들 또는 주위의 그 환경들 화합을 하고 있는가 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도 묻고 또 스스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째도 화합이고 둘째도 화합이고 세 번째도 화합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던 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거는 잘하고 있는 거는 화합을 하고 다른 분들이 다른 존재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분들이 기뻐하는 마음에 자신의 마음은 더 기쁨을 크게 나눠야 됩니다. 그 우리 수행자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법만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기주의고 또 배타성이 있다 그러면은 수행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애가 없는 마음 수행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태도가 있는 그런 수행자들의 마음이죠. 오늘 오면서 몸 상태는 안 좋지만은 몸의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님? 몸이 나라고 빨리 나아지자 한다고 해서 몸이 나아질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경에 대한 경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닦아야 될 길도 아직 멀고 수행에 대한 길도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함께 있지만 분리된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늘 자신을 마음을 가꿔야 된다는 거. 법으로서 가꾸고 선한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되도록이면은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꾸는 것이 비구가 할 일이고 또 수행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새기게 됩니다. 또 수행자들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비구와 출가자는 둘이 아닙니다. 제가자를 지냈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출가자의 삶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가를 했지만 계를 안 지키고 유를 안 지키고 보이지 않는 데 행동을 아무렇게 한다 그러면 출가자의 삶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화합이 중요합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화합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화합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화합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자애를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스님 힘드시니까 시간도 그러니까요. 5분 일단 스님께 선배 올리고 스님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우리 스님하고 나중에 좋은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스님 몸조리 잘하십시오. 스님, 대치사 스님 혹시 안녕하세요 스님이랑 같이 네? 가시면 시간표 어디요? 시간표가 어떻게 되세요? 50몇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시면 돼요. 예. 아니야 스님은 지금 힘드시니까 조금 올라가 계시다가 예. 같이 가세요. 앉아 계셔도 되고. 예. 올라가면 좀 쉬워요. 예. 스님 가방은 제가 챙길게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1300 있습니다. 한 20분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스님께 꼭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앉아서요. 직장 다니면서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이 남아 있다 치면은 저 같은 경우에 뭐 집중 수행처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고 선원도 좀 주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윗바사나 사마타를 하는 것보다는 자해 수행 위주로 자해경을 읽거나 아니면 자해 책을 읽고 자꾸 자해를 빌어서 나중에 뭐 천신이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윤회를 하게 될 때 해서 그때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서 뭐 그런 쪽으로 바라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아까처럼 뭐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남았다 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인터넷에서 뭐 아니면 책을 통해서 뭐 명상법을 배워서 명상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자해 수행을 위주로 하는 게 나을지 그게 참 고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죠? 생에 보면 일반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 4가지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장소. 장소를 설정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안 하죠. 네네. 그리고 하루에 30분에 1시간 시간 나면 그때 수행하려고 그러죠.
네. 장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는 그렇게 장소 구분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잘 살아가는 법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둔다는 느낌. 시간 나면 그거는 집중적으로 자율수행을 하든지 가상 수행을 하는 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다 놓쳐버리고 그거 30분 한다 해가지고 큰 효과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일상생활할 때 자꾸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할 때 집착함이 없이 하는 마음들 자꾸 가지는 것들이 병행돼 줘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네 가지 다 얘기할 때까지 들어요. 두 번째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든지 자해가 항상 이루어가다. 두 번째 그거는 전제고 다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제어. 스스로를 나쁜 짓 하려 같으면 하지 마도 자꾸 제어해야 되고 하려면 좋은 게 있으면 더 하려고 하고 남에게 칭찬하는 말이 자꾸 나와야 되지 비난하는 말이 자꾸 나와서 그건 자기 제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상황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는 하지 마라. 이익된 것, 서로 이익된 것들 하는 것이 자기 제어에 속합니다. 이 자기 제어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네 가지인데 자기 제어 다음에 네 가지 사파자나랑 아니 뭐네 가지인데 지금 한 네 번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잘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제어하는 것들을 잘 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든지 장소의 문제에서 수행하는 것과 일상생활하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꾸 수행한다는 모든 삶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수행하는 그런 마음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게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30분 아니면 1시간 하루 시간 하는 걸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것이 되어요. 그거는 수행을 하든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든 아니면 피를 풀기 위해서 잠을 자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자꾸 수행하고 연관되고 선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슨 네 번째 생각은 미리 대비하는 것. 미리 대비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모든 다시 유래해야 됩니다. 유래의 조건들을 좀 좋게 하려면 미리 뭔가를 자꾸 쌓아놔야 그래 나도 빼먹을 게 생겨. 공덕을 쌓는 것들 등한시 하지 마. 그걸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수행으로 미리 대비를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적어도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또 우선시켜야 됩니다. 그 네 가지는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의 철칙으로 삼고 교수님 말씀 듣고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스님마다 조금씩 설명이 드리고 책에도 좀 있는데요. 그 윤회가 저희들 중생들한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세상으로 갈지. 근데 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그 손톱 위에 그 흙만큼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대지가 이렇게 넓은데 뭐 이렇게 그 선처에 태어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손톱 위에 그 흙만큼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저희들이 좀 궁금하니까 그 몇 년 전에 또 테라와다 불교 스리랑카 스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지내는 습에 있는 곳에 늘 좀 태어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그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죽은 사람 만난 적 없죠. 예, 없습니다. 본인이 죽어보진 않고. 옛날에는 연애를 했겠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세상에 손톱만큼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의 정신으로 태어날지 어떨지 하는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생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과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자꾸 강조하는 게 물론 경전에 그렇게 쓰져 있고 또 다른 스님들 섭외인에서 사람을 태어나기가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건 내가 안 두고 봤는데 어떻게 하나. 그걸 생각은 하지만 단지 이 생에서 행복하고 다음 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부처님이 설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길 따라야지 왜 그걸 딴 걸 생각을 자꾸 하냐. 그건 다 정해져 있잖아.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자꾸 개념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려고 해서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개념이 떠난 상태에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개념이 떠난 상태,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도 가지지 않고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집착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부처님 말씀도 참고할 뿐인 것이지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저쪽에 한번 받아보자. 네, 스님 자설을 할 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제 정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어떨 때는 망상이 막 끌어가지고 막 그만두고 싶어도 용을 쓰고 그거를 버텨서 채워야 되는 거는 욕심입니까? 아니면 노력입니까? 망상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망상이 끓는데 끝까지 참아본 적 있어요? 네. 어떻게 되던가요? 근데 그렇게 참으니까 굉장히 끝나고 나서는 좋았어요. 그럼 해보라고. 망상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하지 않고 네. 일단 초보자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채우려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자선하고 경영을 1대1 비율로 1시간씩 한다. 자선을 조금 더 하고 싶어도 그냥 자선을 하고 1시간 하고 그냥 어차피 지금은 공부 안 돼. 그럼 그 시간으로 채워 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하지 않아. 하라는 이유들이 틀림없이 있단 말입니다. 사이클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1시간 동안 회의를 나올 동안 1시간 치워요. 그게 망상이 일어나든 수행이 잘 되든 잘 돼봐야 그게 불교. 망상이 일어나야 그럼 차라리 그렇게 습관을 조금씩 들이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출가했을 때 수행 문제 가르치고 경제 문제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스승 밑에서 5년간은 쉽게 말하면 시중들 그러면서 다른 스님들하고 관계 쪽에서 쉽게 말하면 물들이는 상가에 물 들고 하는 게 5년 기간이고 그러고 나서 수행하고 경제 공부하는 것들을 시키고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법가 처음에 수행할 때는 다 갖고 올 시간입니다. 뭔 일이 있어도 한다 하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수행을 돌파하는 힘이 돼요. 네. 지혜로서 독화를 수카로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하려다가 생긴 독화를 수카로 바꾸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좀 말씀 좀 뭘 해주시죠. 잘하려고? 성과를 잘 내려는 네? 성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 거기서 오면 독화가 생기는데
잘하려고 안 하면 되지. 그 수행은 욕심 부리지만 욕심을 부리면 수행은 안 되거든. 수두라고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순리대로 잘 흘러가면 수가 되는 거고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면 두가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지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없는 물길을 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행복하고, 그거는 마음을 그냥 자기 밑에 내려놔버리면 아무 일도 아닌 그냥 수행과 수행 대상과 그것을 관찰하는 사태만 그렇게 하십시오. 됐습니까? 저는 팔정도 수행 중에서 정명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농약 관련 과를 나왔는데 농약 관련 과를 나오다 보니까 농약사나 아니면 정명이 뭐예요? 사마아지와 말하는 거예요? 네. 생활하는 거? 네네 정명. 네. 네, 그것 때문에 직장 잡기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농약을 안 쓰는 직장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농약을 써도 되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생활 안 해본 스님한테 그걸 묻자. 그런데 부처님이 금해라고 하는 직장은 있습니다. 직업이 그중에 농약사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빨리 바꾸는 게 낫겠죠. 네. 그거는 물론 내가 직접 농약을 친 게 아니니까 내가 살생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자꾸 다루면 자기도 그런 악한 것들을 자꾸 쌓게끔 되겠지. 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금해라는 직업에 종사한다. 빨리 이직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다른 것들을 힘들어도 마음이 행복해지면 되는 거니까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그 분야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뭐 연구 그런 거? 네, 환경 친화적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살충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에 친화적인 거지 곤충들한테 친화적인 건 아니에요. 곤충은 환경에 안 들어가? 그 사람들 인식이 환경 친화적이면 나한테도 친화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곤충한테는 좀 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루 동안 모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보면 다 압니다. 그게 뭐냐면 모기를 죽이기 싫어가지고 도저히 안 나가니까 그냥 놔줘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잤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모기한테 온데 다 물렸어요. 근데도 그 사람은 되게 기뻐해요. 이 안에 있는 모기를 내가 죽이려면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 있는데 뭐 모기하고 뭘 하든지 간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살려놨다는 기쁨 때문에 몸이 퉁퉁 부어 있는데도 마음은 그렇게 기쁘다고. 그게 바른 겁니다. 또 아까 또 손들도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불안? 네, 뭐 때문에 불안한데? 그 원인은 알고 있는데 응? 원인은 알고 있는데 응. 그 원인은 당장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장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 불안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가 있는지 그 원인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이 네, 그게 사람하고 관계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둘 다요. 둘 다 다른 거네. 사람의 그 사람? 문제가 있었고, 예, 있고 응. 다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불안한 거는 뭐 그 사람이든 아니면 그에 관계된 것이든 그 사람이 자네한테 불안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불안한 건 본인이잖아. 예. 와시 본인 불안한 걸 그럼 그 사람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새끼 본인이 그런 불안해. 그 사람이 하나도 뭐도 안 했는데 본인 자체를 갖다 놔버리면은 본인은 불안한 것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든 아니면 그 원인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불안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불안하게 시킨 것은 아니지. 마음을 갖다가 불안한 것들로부터 그 사람이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불안한 마음을 조건으로 삼아서 이게 왜 불안한가 이걸 편안하게 하는 길이 뭔가 하는 것 같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 찾아버리면 답이 안 나오고 본인이 찾아봐요. 불안하지 않는 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욕망과 관계된 것들을 하면 일시적으로 해소되겠지만 그거는 조건 좋은 방법이 안 되니까 그걸 빼고 다른 걸 찾아요. 스님 제가 오랫동안 좀 심적으로 기대던 관계가 있었는데 잃어버렸거든요. 그 관계를. 그래서 좀 힘들어하던 와중에 제가 좀 존경하는 믿고 따르는 선배 수행자분한테 외로움은 어떻게 이겨내는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누구도 너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너의 외로움을 마법처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은 잘못됐다. 그거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되게 믿고 따르는 분이라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좀 이해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데요. 외로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기대지 않고 특히 어떤 던져진 존재로서의 어떤 그 근본적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왜 이 질문도 이런 정확적인 것들을 물어봐? 아까 그 선배가 답을 가르쳐 줬다면 수행해라면서요. 다른 것에 비해서 유난히 관찰하고 있으면 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거하고 외로운 거는 틀린 거잖아. 고통스러워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 고통을 참아야지 그러면 본인이. 수행이 답은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답을 찾아온 건 맞는데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없잖아. 그거는 핑계거리일 뿐이야. 외로움을 즐기는 것이지 외로움을 몰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본인은 그걸 자꾸 잊어버려. 제가 실제로는 외로움을 즐기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는 거라. 지조하는 데가 외로움이 왜 가능할 거라. 본인이 외로움을 떨치면 강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는 수행이 아니라 다른 걸 하더라도 몰아내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외로운 걸 자꾸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꾸 본인을 갖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혼자다, 없자다 이러면서 자꾸 그래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존재가 외로운 거다 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 외로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떨치고자 같으면 그걸 멀리 해. 간단한 걸 왜 자꾸 안 하면서 살고. 자, 이제 딱 한 분만. 없으면 제가 네. 우리 삽대한다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머리로서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기획 하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그 깨어 있음이라고 법구경 2장 2 챕터 2에 나오는 거는 깨어 있는 거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스스로 이제 시간 좀 내서 하는데요.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그때는 호흡 수행,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그 제가 무화경을 제가 아침마다 108배는 독송을 하거든요. 한글로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뭐 여러 군데 뭐 이렇게 마음을 두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잘 안 되니까 숨을 좀 계속 기억하려고 걸어가도 숨은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습니다.
걸어갈 때는 걸어가십시오. 호흡 놔버리고. 그게 맞는 거고. 자해를 지니면서 삿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것들이 대상이 되게 되는 거지 호흡이나 자해가 대상이 돼서 안 돼요. 그렇게 딱 판단을 해버리면 되고, 삿띠라고 하는 용어를 뭐 끼어 있음이라든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알아차리고 끼어 있는 것이 지속되는 상태, 그리고 그 지속되는 것들이 변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 그게 완전한 삿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속되는 게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인식이 돼요. 네. 네, 그게 되면 완전한 삿띠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고 다른 게 삿띠 아니냐면 그것도 삿띠가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삿띠가 되고, 그 대상이 변하는 것도 삿띠가, 변하는 것이 지속되는 것도 삿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다 삿띠가 되는데, 단 뭐냐면 완전하게 삿띠가 될 것 같으면 변하고 있는데 앞에 것들은,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린 상태가 돼요. 뒤에 것만, 지금 현재 일어난 것만 지속적으로 알아차려질 때가 상태가 돼요. 그게 완전한 삿띠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나타고 노력을 해버립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줄 알고, 밥 먹으면 밥 먹는 줄 알고. 그것도 화가 일어난 것도 강도가 틀릴 거라고요. 앞에 건 놓아버리고 지금 이제 강도 부분을 알아차려. 현재를 알아차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변하는 것이, 집착할 것이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렇게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감드리겠습니다.